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 안동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안동교회는 다음 주 5월 10일부터 모이는 예배와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주일은 예배만 드리고요. 우선 5월 한 달간은 교회 내 모든 모임은 연기 및 취소해서 5월 마지막 주에 6월 달부터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지만 또 식당 운영도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는요, 반드시 발열 체크를 저희가 온도계로 발열 체크를 해드리고요. 또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야 되고 또 교인 명부를 작성하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또 건물의 입장부터 건물을 나갈 때까지 마스크는 필히 착용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또 예배당 좌석은 평소와는 다르게 간격을 유지해서 앉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위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 몇 가지들을 준수해 가면서 저희가 다음 주 5월 10일부터는 모이는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위기 상황을 우리 안동 공동체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두려워하고 거절했습니다. 저희 삶의 어떤 부분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살며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저희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위해 온전히 자기 생명을 모두 주셨는데 저희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주를 따르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저희가 불완전한 믿음을 버리고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였사오나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제단을 쌓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 곁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의 항복판에서 헤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주님께서는 5월의 아름다운 햇살과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마음껏 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인류는 전례 없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제한된 공간에 갇혀 불안과 고통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혼란스러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주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열방에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온 백성이 일상으로의 삶을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백신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백신이 공급되고 환자들이 완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최근 신축 공사장의 화재로 40여 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여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일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근로환경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해방되어 안전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지난달 총선을 통하여 새롭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오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를 두려워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온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현명하고 진실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저희 가정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고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은혜 받는 가정,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언제나 화목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영육 간에 건강하게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세속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칠 수 있는 교회, 아픔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는 곳곳에 사랑의 손길을 뻗어 그 아픔을 같이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조속히 성전이 개방되어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임소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언시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저희를 위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내어주신 주님, 저희는 오직 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이 부족하면서도 완전한 척 자랑합니다. 되지 못한 사람이면서도 된 사람인 양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오니 온전치 못한 저희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양들을 가르치며 돌보는 주의 종들의 생활을 돕는 데 잘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어두운 땅의 빛을 전하는 일에 기묘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위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받는 가정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세우는 교회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상한 질문일 것 같지만은 오늘 다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가난한 성도라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거꾸로 하면은요, 안 나가 성도죠. 그러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교회를 못 나가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떳떳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도 또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오히려 더 만연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교회의 위기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루스 벌판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겠다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이 깹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고백을 하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죠.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는 사람들이 눈이 볼 수 있는 집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는 집이 생긴 것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려졌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집을 짓기도 전에 그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섬기는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이 생겼을 때, 제일 좋은 먹을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다가 바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집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 좁은 성막에 굳이 거하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드디어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 구름이 항상 그 위에 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걷어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또 내려앉으면 이곳이 우리가 거할 곳이다 하고 또 다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늘 구름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도 영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재료가 실로 만든 휘장, 그리고 또 수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낡았고 떨어졌고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모든 나라를 평화롭게 다 평정을 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면서 이 여호와의 성막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던지,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궤는 저런 초라한 성막에 둔다니.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내 손으로는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못하리라. 왜요? 다윗은 전쟁하느라 피를 손에 많이 묻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다윗은 기뻐하면서 열심히 그 재료를 준비했죠. 일생 그 재료를 준비해서 모두 갖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어려울 때에, 너희가 또 곤란을 당할 때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 손이 너희를 도우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처음으로 한 곳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허락하시면서도 조건을 붙이셨죠. 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집을 지었다고 해서 결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성전 봉헌의 그 영광스러운 이 기쁨이 끝나고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나라는 둘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피상적인 화려한 성전 제사만 의지하고 거짓 안전만 믿고 일반 삶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치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마는 때는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바벨론 때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나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이 민족들의 침공을 끊임없이 받아서 편히 살 날이 없었던 이 민족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보릿고개를 매년마다 넘어야 했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먹을 것이 남아돌게 하셨어요. 일제 압박에서 멍에를 벗겨주셨고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잘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모든 세계교회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잔치 소리가 가시기도 전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물신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교회의 크기와 숫자를 자랑하며 목회의 성공을 논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쌓아놓은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신 돈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가난한 자를 돕기보다는 장래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가난하고 필요한 자들 앞에서 은행에 쌓아두고 쓰지 않습니다. 억눌린 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세상 지식 가르치느라 성공시키느라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의 운명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받습니다. 생활은 윤택해졌지만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살게 되었지만 삶의 보람은 없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한국 교회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국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만 할 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헤롯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지은 헤롯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그러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느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후에 이 말을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앞에서 고발하기를 그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해서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헐겠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시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몸이었던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와서 불태우고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다시는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만민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 주신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첫째로 빼앗길 수 없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몸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부르도록,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가 이 성전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아버지 손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마귀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성전은 무너질 수 없는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조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신 만물들이에요. 그 만물들 재료 가지고 우리가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지으신 손으로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해 놓으시고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저 영원한 성전을 우리가 읽은 에스겔 말씀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강을 이루어서 만 백성을 살리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로마에게 무너졌으나 새 언약의 성전인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로, 새 언약의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왜 이제부터는 그랬을까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외국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거류민도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예요.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다 하나님의 형제예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뿐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들이 되시고 우리들을 산돌로 만들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뿐만 아닙니다. 23절 21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서로가 연결할 때 되어가는 거예요. 나 따로 너 따로.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기대고 너는 내게 기대고, 너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서로 의지해서, 그래서 서로 연결될 때에 든든한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를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처소를 우리들이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부족하다,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할까봐 두렵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고쳐야 할 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께서 친히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서 찬송하고 헌신하는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집이 없어 벌판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외롭고 무서웠던 그 야곱을 사랑하사 그곳이 하나님 집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줄이고 목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할 때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려고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당해 끌려간 신세로 고난받고 성전을 잃어버려서 노래를 부를 수도 없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나무에 걸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셔서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나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먹어버리니까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나마도 주는 자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서 혼자 생각했잖아요. 뭘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가서 말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렇게 말하리라 다짐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집은 먼데 아버지가 벌써 동구 밖까지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눈이 빠져라 살피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서 달려와서 얼싸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랬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종들에게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 이 아들을 씻겨라, 새 옷을 입혀라, 새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그곳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집이 필요합니다. 돌아갈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기뻐 맞이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는 산돌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집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밝히는 귀한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계신 성전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들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이 주와 함께 연결하여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함께 성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안동의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교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수칙을 잘 지켜서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9시인 거 기억하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1부 예배는 9시에 있고요, 2부 예배 11시에 있고요, 3부 예배 오후 1시 반에 있지요. 우리 3부 예배는 청년들 예배를 드리지만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1부 예배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장소가 좁지 않고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문경순 권사님 부친께서 미국에서 지난 4월 14일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민혁근 권사님 모친께서도 4월 24일 금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